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리시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인이옵나이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함께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함으로 이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심령에 만나서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찬송가 47장 찬송하십니다. 하늘이 푸르고 괴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면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니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평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소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1번 시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한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이모양 저모양으로 지켜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무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동이 있었고 우리 재단의 귀한 사장님 다시 하나님 전 목사님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수없는 시간을 생명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고 수없는 시간을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지만 저희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했고 수없이 거스리고 대적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에 매인 저희들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그 나라 그를 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헤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사자 단상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양심 중심 심령에 아버지 새겨져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잠재워졌던 악한 요소들 들춰져 이 시간도 어찌할꼬 아버지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며 회개하며 정말로 거쳐지고 만들어져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내 안에 있어.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왜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경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5월 26일자로 부임받은 정재창 목사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여기서 제가 첫 담임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기 앞에 영암 학산면에서 아버지가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6학년 때는 목포로 가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고 아버지가 다시 영광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5년 동안 이 학산면에서 방학 때는 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겁니다. 나보다 터울이 4살 위인 형이 있습니다. 형도 대학 교수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모 기업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형하고 그 시골에 가면 평상이 있잖아요. 대나무로 쪼개서 거기에 이제 여름에 누워있죠. 시원하니까. 그래서 형하고 둘이 이제 누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뒤에 은적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완전히 자연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딱 누워 있을 때 하늘의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6학년짜리였는데 형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형하고 친하죠. 4살 터울이니까 같이 어렸을 때 싸우기도 하고 항상 붙어 다니고. 내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형,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형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알까? 그러면서 답을 못 냈습니다. 그때도 아마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정식으로 다니는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죠. 그리고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발걸음을 인도하셨냐면, 고등학교는 제가 광주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포에 있다가 나를 중학교 2학년 때 광주로 전학시키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제 아들을 잘 교육하고 싶어서 도예지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 컴퓨터 추첨으로 해서 학교 배정받은 것이 광주 순일고등학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학교거든요. 3년 동안 학교에서 수요일날 예배를 한번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저를 보면 그때 어떤 친구가 교회로 갑시다 하고 나를 인도하고 그랬더라면 교회에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도 없고, 그래서 기독교 재단의 학교였지만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못 다니기도 하고 안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제 하나님 작정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하신다. 그것을 신학교의 신학자들도 딱 구분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교회에 나왔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혼자, 하나님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닐 테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다닐 테니까 나 하나님 믿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 속을 썩히지 않고 잘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신기하게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이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놀랍죠. 저도 그때 1년 기다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6개월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형들하고 누나들이 교회에서. 나는 잘 안 돼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은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닷없이 예수 믿는데 막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서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구 역사, 로마, 유럽,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심령에 생명의 싹이 틉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여기에 남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숨을 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하루 이틀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1, 2년 해가지고는 잘 알 수 없지만 가장 먼저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잖아요.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이 진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의 그 믿음으로부터 이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다. 그런데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놀랍고 놀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만, 저도 아버지가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럼 아버지는 모든 자녀의 그 하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또 우리 이수경 권사님이 여기서 오라니까 부모님이 오셨어요. 왜 그럽니까?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 본문은 이 14장에서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너 나 가는 거 따라오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못 잊어서 제자들이 안 잊혀서 부모님이 안 잊힌다고 그러죠. 그러셔서 지금 위로하고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 신앙을 회복하고 나 있는 거처를 마련해서 너희들 신앙 회복해가지고 너희의 두려움을 없게끔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4장 1절에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까? 자식 걱정,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만큼 걱정을 하고 살았다라면 실제 이만한 걱정들은 다 할 필요가 없고 사실 걱정을 한 이만큼만 해도 될 그런 걱정이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의 부모가 되셔서 보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걱정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주저앉는 인생이냐, 교회로 나와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주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또 인생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우리가 금요일 중보기 기도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염려와 그 고민을 담당해 주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고 예수님께 가시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인생 사는 것이 쉽습니다. 고생을 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걱정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당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장면 이후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때 이 예수님이 나는 우리 기독교는요 가장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어느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한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흘 만에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리신 그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실제 나이가 들어서 또 진짜 육체적인 사망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저와 성도님 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생활하신 분이죠. 근데 참 유일무이하신 분이죠. 먼저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지점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전에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위로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얼른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런 말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문맥으로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이루는 거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른 성경을 볼 때 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거는 저 하나님 나라, 저와 성도님들이 죽고 나서 가게 될 저 하늘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그거 말고 지금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런 생활을 위한 거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처는 뭐냐면 저와 성도님들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죠. 교회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보통 저 교회는 이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냥 폼으로 달아놓은 십자가, 이것이 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신앙이 없고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이가 성장하는 것 똑같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걸 보면 사랑스럽죠. 그런데 내 손주들은 아직도 말은 합니다만은 다른 집 아이들처럼 말하는 것이 아주 내가 잘 듣게 말을 못해요. 말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아이들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해야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믿음이 생겼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집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아이가 막 태어나서 돈을 버는 성인이 됩니까? 못하죠. 양육받는 그런 생활을 거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그리고 가정을 꾸려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부모를 부양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똑같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제가 경험한 것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하나님 믿어졌어요. 근데 내 행동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그러나 믿음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를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용서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크죠.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그지 않습니까?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양육하는 과정. 그것이 예수님이 거하는 처소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하게 되면 요한일서 2장에요.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신앙이 오래 장성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앞에 그런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공생애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양육을 받았을 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한 것은 기사와 이적으로 양육하십니다. 기적, 사인, 표적. 그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데 거기에 머무르면 신앙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서 수많은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 이상이 먹지 않습니까? 나사로 죽었다 막 살리잖아요. 이러한 모든 기적은 목적이 또 병도 많이 고치어 주시죠. 근데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나는 구원주다. 나는 속죄주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벽에 부딪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오니까. 저는 이제 그런 벽에 부딪혔다가 제가 25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총회에 말씀을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25살 때 진도 회동교회에 가서 이명호 그때 전도사님이셨죠.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내 심령을 찜통에 넣어 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개운해져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총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1985년 5월 5일 날 5월 6일 날 우리 총회 말씀 듣고 85년도 7월 27일 진도 수련회 가고 그때부터 계속 우리 총회에 따라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주 말씀을 드리지만 총회를 25살 때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60살까지 살 수 있을까? 60살까지 살아서 우리 총회 성도님들 신앙 꼴등만 나면 좋겠다. 진짜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도님 앞에 서 있네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같은 인생이 여기 심령이 망가뜨려버린 인생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못할 인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증거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사의적으로 망가졌을 때 여기가 악골골짜기가 되어서 우리 총회에서 치료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전부 일기장에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우리 총회 성도님 신앙 꼴등만 나도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성도님 앞에 섰어요. 이 말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 어떤 주의 문제, 이 문제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진실되게 충성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복을 어떤 사람도 다 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진리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데 진리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은혜도 풍성하시고 진리도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죄사함. 근데 진리는요, 진리의 세계를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이쪽에 농토가 참 많고 자연의 그 기운이 요즘에 모내기철이라 참 따뜻하고 땅에서 막 기운이 솟아나는 그런 느낌이 나니까 운전하고 가면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오늘 딱 심었어요. 내일 딱 수확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원리에 따라 그 진리의 원리 따라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거거든요. 이게 농산물도 반드시 이렇게 털을 거르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대주고 시간이 가야 돼. 시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딱 하면 그 뭐가 알곡이 돼서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그 원칙,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작물의 원리 이걸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것이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이제 보이는 세계의 진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진리라고 하는 세계는 은혜는 쉽게 받아요. 은혜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신앙이 어리면 근데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넘어지는 거 일입니다. 신앙에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지. 30대는 교회 문 밖에 나가가지고 좀 쉬면 다 은혜 상실돼요. 또 은혜 받아요. 상실돼요. 은혜 받아요. 상실돼요. 30대는 진짜 이렇게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원래 그럽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은혜 받고 상실하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상실하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상실하고 죄 짓고, 이것이 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너는 안 돼. 너 같은 것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 저런다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자주 넘어지니까, 쓰러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시고,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내가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교회를 다녀요. 그럼 용서하고, 그러면서 놀랍죠. 우리가 모내기로에서 모를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보시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엊그저께 논에 모를 심어놨는데 좀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알곡이 다 익었거든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거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산물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농사 지었는데. 그래서 수고롭게 씨를 뿌렸지만 그거를 성도님들이 부채질을 막 해가지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성신낭독에 대한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모인 것은 누구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성신낭독에 드린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임하셨대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으로 임하시죠. 성령으로 임하셔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은 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복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팔복이죠. 영적인 복,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복, 이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좀 바보 몽충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 전공이 영어인데요, 영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학생들한테 뭘로 하냐면 엉덩이로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우직하게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어학이 극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좀 바보스럽도록 그냥 해요. 그러면 어떨 때 같은 경우는요, 저를 보면 도저히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해요. 근데 해결돼 버렸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것 같은 것은 내가 해결해요. 근데 어떨 때 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거든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어떤 재벌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벌집 앞에 가서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괜히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 자랑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36장 새 언약인데요. 하나님은 정결한 물로 우리 심령을 씻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속의 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것을 다 내가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구하시는,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기도. 그래도 내가 다 너희들을 부모로서 해줄 것인데,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앞으로 에스겔서에서, 근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구하기는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들이 구하기는 해야 한대요. 우리가 구하기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셔. 우리 인간은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이, 세우신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충성스럽게 살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 법이에요. 그것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거처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거처를 만들어 놓으신데,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십자가의 거처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그것도 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시작할 때는요, 어떤 말이 먹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 그리스도 안으로, 주 안으로, 이것이 1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 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 간에 사랑을 하는데, 맞나? 그거하고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어지는 것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는 거.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둘이 의무적으로 만나면 결혼 못해요. 깨져요. 그런데 둘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이 타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억지로 나와요. 그거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거야. 기도해서.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좌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여기 계신 모든 저와 성도님들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일을 잘해야 돼요. 우리 죄에 끌려 살아요. 용서받아도.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거든요. 이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기관. 함께 일어나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가 쓰러졌다 일어나잖아. 쓰러졌다 일어나. 쓰러졌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남이 달려가 버려요. 뜁니다. 엄마 아버지를 업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저와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는 예수님 믿어 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과거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현재적인 구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 듣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아니죠. 거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친히 죽고 부활하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거처를 환경 통해서 만들어 주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죄 짓고 일어나고 죄 짓고 일어나고. 그런데 저도 보면은요, 제가 30대는 좀 거칠었죠. 근데 지금 같은 때는 제가 죄가 없다는 그 말이 절대 아니고요. 하루 살 때 한 번도 죄 안 질 때가 많아요. 마음으로 좀 섭섭하다 이런 것은 조금 있을 때요. 그럼 또 시인하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신앙,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 솔로인데 청년의 신앙이 되면 죄를 뚫고 가버려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서 죄에 속박되지 않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예수님 여기다 모시니까 편안하죠. 평안의 주님을 모시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고 여기 심령에 팔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세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한 여기에 분별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수고를 해야죠. 수고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좀 신앙의 열의가 식어졌다. 그런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자신 발견해서 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의 그 거처 이런 것들을 충성스럽게 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경교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장 먼저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며 그 예배에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거처는 십자가 거처인데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들어가고 세상으로 또 치우쳤지만 다시 예수님께 들어가고 세상으로 치우치고 죄로 치우쳤지만 다시 예수님께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소망하며 성취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심령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십니다. 길을 멀리
죄의 길에 시달려 주려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